할렐루야.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물두멍 기억하십니까? 자, 물두멍의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네, 노수로. 근데 특별히 어떤 놋?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디와 어디 사이에 두어라? 성소와 제단, 번제단 사이에 두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아라? 물을 담아라. 그래서 물두멍이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제사장들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제물을 이제 씻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손도 씻고, 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도 이제 해야 될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겠지만 성소에는 세 가지의 이제 기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봉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이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하면 자,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무엇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 그리고 왼쪽에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이렇게 성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양장입니다. 휘장은 찬란한 수를 놓은 휘장이고 사면은 모두 이제 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네, 떡상이 있고 또 분향단이 있고 이제 금등대, 촛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떡상인데요. 자, 크기를 보니까 가로 100cm, 세로 50cm, 그리고 높이가 75cm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물두멍의 크기는요, 정하지 않았어요. 물두멍의 크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물두멍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놋바다라고도 불렀거든요. 근데 이 떡상의 크기를 보면은 가로가 1m 정도, 그리고 세로가 50cm, 높이가 한 75cm 정도.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 하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자, 이 주 재료가 뭐냐 하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 조각목 기억하시죠?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뭘로 쌌다고 그랬어요? 노수로 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조각목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데 이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이 워낙 이제 이 사막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생존 능력은 강할지 모르지만 모양이라든지 풍성하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럼 노수를 쌌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노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조각목도 그냥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무언가로 쌌어요. 뭘 쌌다고요? 이거는 정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금. 그럼 귀한 거잖아요. 그죠? 자, 금으로 쌌다.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귀한 거잖아요. 희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진짜 정금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을 통해서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진 아주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정결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점과 흠이 전혀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한 불변한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또 상징하냐면 이 금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이고, 또한 이 믿음은 바로 불신앙이 빠진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떡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떡을 올려놓는 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 자, 보이시죠? 저 상이 떡상이고 그 위에 지금 진설병이 12개가 나란히 6개씩 올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떡상이라고 하는 건 떡을 올려놓는데 왜 그러면 12개의 떡을 올려놓았을까요? 이 12개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지파 떡상에 이 올려놓은 진설병이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또 불렀냐면 거룩한 떡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거룩한 떡이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냥 집에서 아무거나 키우는 것 중에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아주 흠 없는 그런 짐승을 가져다가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다 거룩히 구별된 것들이에요.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된다? 흠이 없이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 드려진 이 떡, 바로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자,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성도다. 성도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인생,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왜 성소 안에다가 두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자,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내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진설병을 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가르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지금 바로 만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이 떡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통해서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표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 있던 떡을 이제 안식일날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일로 대체가 되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안식일 후 첫날, 그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산다. 겉으로는 맞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거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셨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진설병의 특징을 보면은, 자, 이 떡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는데 누룩이 없는 그런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효소죠. 이것은 성경에서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더러운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진, 그리고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곡식을 빻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내는, 주님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그냥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것처럼 나야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이 떡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왜 누룩이 없는 떡을 또 올려놔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그러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죠?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왜냐하면 일단은 시간이 없었거든요. 빨리 먹고 가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저들이 우리를 붙잡으러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누룩이 없는 빵이니 맛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맛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막 다 하나하나 빠진 그 가루, 죽고 고통받았던 그런 인생,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진설병을 올려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옛 사람의 그런 아주 비참했던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삶. 자, 세 번째는요. 큰 목소리로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왜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네, 없어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막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성소 안에 이제 첫 번째로 있는 기물, 바로 이 진설병, 이 떡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떡상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은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거룩히 구별된 그런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거룩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한 거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그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